받을 자여 상 받을 자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즘 제가 유독 많이 보는 것이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TV가 없다 보니까 집에 그냥 유튜브로 뉴스를 실시간 유튜브를 보느라고 보는데 그냥 자동으로 올해 특별히 세계적으로 뭐 지진이라든지 세일이라든지 막 폭우라든지 전 세계 폭우로 인해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뭐 말도 못하는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옛날에 일본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감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저런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참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어떤 반면에는 교회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전쟁은 무슨 전쟁이나 난리는 무슨 난리가 나. 2000년 전부터 난리 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났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에 국민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아이고 또뭐 조금 콱콱하면 막 거기 지금 난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다 당할 건 막 그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뎌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무뎌져가니까 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는 이걸 안 보내줘가지고 주지 마 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보니까 일어나 미쳐 말아라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말씀 준비한 게 그래도 그게 옳지도 너무 맞으니까 참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며칠 전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내 가슴을 팍 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 그런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오래전에 근래에 한국에서 몰라보셨는지 몰라도 어떤 교회에서 젊은 전도자가 거기에 다니는데 꽤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날 예배 시간 때, 휴일날 예배 시간 때, 낮 예배 때에 비가 그렇게 옥수수가 지는 것 같아요. 그지 남루한 옷을 입고 분장 그렇게 하고 누가 봐도 몇 날 며칠 굶어갖고 어디 막 넘어서 상처 입고 분장하고 다 떨어진 청바지랑 교회 입구에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뒤집어쓰고 비 진짜 추리추리 오는데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에 조금씩 흘러갈수록 이제 성도들도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냥 못 모르고 교회 입고 오다가 우산을 쓰고 오다가 놀래가지고 비켜서 가는 사람이 태반. 누구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가지고 괜히 손님에서 한 푼 주세요 이럴까봐 그러는지 우산을 접고 올라가게 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냥 앞에 와가지고 그냥 소살치게 돌리면서 비켜서 가진 않나. 또 어떤 청년은 마지못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안노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좀 데려가달라고 이런 신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나는 무심코 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성도들 특별히 피가 끓는 젊은 마지막 세대에 진짜 불을 뿜어야 할 이 청년들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들의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사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테스트하려고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옆에 사람 없을 때 경찰 아저씨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전도사인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난모하고 보잘것없고 굶주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저들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이걸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경찰이 눈치 빠르게 또 가더라고. 근데 그 예배 시간이 한 10분, 5분쯤까지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은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교회들을 바꾸고 눈도 하나 제대로 마주 그래 시간은 다 됐지. 찬양하는 그 자매가 자꾸
곧 사회자가 올라올 거 시간 언제든지 시간 땡 하고 우리 지금 탁탁 맞춰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실 줄 알고 잠시 후에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저 뒤에서 마치 그 청년, 그 흐름한 옷을 입었던 거짓 옷을 하고 있던 그 전도사님이 이번 그대로 저벅저벅 그걸 들어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보고 전부 다 비켜가는 사람이 하나같이 아니 저 사람이 왜 교회 들어오지? 아니 저 모습을 왜 저렇게 모습을 들어오지? 다 보는데 또 그러더니 세상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이 정말 짜기를 하듯이 강다리 다 올라와가지고 가발을 싹 벗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교회 전도사이고 또 자기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연출했는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거지가 그 바깥에 설 때에 그 사회 보는 자매가 방송을 통해서 읽은 성경이 진실로 메리오스 데모 같이 살아가고 어쩌고저쩌고 그 성경 멘트를 쭉 막 읽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앞에 나가지고 가발을 벗고 딱 있었을 때 그때서 그 자기를 피해가고 못 본 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 허탈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누구는 이게 무슨 깜짝 쇼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 순간에 어떤 화면이 딱 가는데 어떤 청년들은 얼굴이 새빨게 질려서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그 영상을 보는데 세상에 그 청년들 그 교회 입구에서 남을 나가고 지나갔던 저 사람들이 다 내 모습입니다. 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저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아마 저러진 않았을까. 누구 하나 우산 씌워주지도 않고 자기가 쓰고 왔던 우산 전부 다 줬고 물 뿌리고 들어가기 바쁘는데 우산 누구 하나 씌워주지 않고 나중에서 끝나고 나가지고 인터뷰할 때 한 사람 청년들한테 우산이라도 씌워줄 걸 잘못했다고 자기가 양심을 찌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도 부르고 외치며 이렇게 춤추고 찬양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나니까 전부 다 나와 같지 않은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 그 청년들 못지않게 내 모습을 막 순간적으로 막 스크래치로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금은방 할 때에 화우동에서 우리 애 놓기 전에 신혼 때 나는 그 동네에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그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그 라인에 첫째 건방이 3개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마을에서 이렇게 모아서 내려온 입구에 내가 있는 거야. 아무튼 어쨌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우리 집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 제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썰고 닦고 제일 빨리 물 뿌리고 어쨌든 한 번씩 지나가요. 그 시간에 6시에 누가 지나가 아주 급한 사람을 출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부진을 떨었어요. 청소 다 하고 좀 이제 손 닦고 이제 잠시 앉으려고 하는데 왜 거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남자 거지가. 우리 옛날에 그 한 소리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부터 재수없이 거지가 딴 사람도 손가락 뿌렸겠지.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와가지고 그냥 깨끗이 닦으라는 이 유리는 얼마나 손자국이 잘 만져져. 유리까지 막 그렇게 깨끗이 닦았는데 그 지저분한 손으로 손잡이도 안 잡고 유리를 잡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손자국을 그래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한푼 달라는 식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아직 보시다시피 계시도 안 있고 늘 하는 습관대로 아직 한 번도 내가 이게 아직 물건 팔지 않고 그랬으니까 혹 5일쯤이라도 오시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살짝 이렇게 벽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냥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난 간 줄 알고 어린이들 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안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거든. 아니 근데 뭐가 우리 삐지직해. 난 또 손님인 줄 알고 열면서 딱 할 때 또 그 사람이 또 들어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하지 않냐고 지금 배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가시라고 아직 정말 이게 아무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 어쨌든 가시라고
그래서 또 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서 갔겠지 하고 생각하고 아예 이제 믿고 방으로 들어와서 그냥 쉬어버렸어요. 쉬고 이렇게 방 안에서는 바깥에가 보이고 밖에서는 안에 방이 안 보여요. 좀 쉬는 곳이. 아니 한참 있는데 또 삐그덕해. 진짜 손님인 줄 알고 어서오세요 하고 허리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아우 막 화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화가 갑자기 나오길래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막 쫓아나가지고 그냥 문 열고 확 밀어버렸네. 밀어버렸는데 요새 등을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셔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밀어버렸던 거야. 빨리 나가라고 문 열고 그냥. 그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뒷발에 걸려가지고 타닥 넘어지는 거야. 인도에 넘었는데 가만히 넘어 이렇게.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이 가는 거야. 야, 저 사람 내 진짜로 죽었구나. 근데 이렇게 볼까지는 피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없었던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제수사에 타고 들어가고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일어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내가 뭐 집사가 신분이 오해가 없었어. 어쨌든 간에 세상에 그 앉아가지고 떨떨떨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세상에 그래도 죄진 사람이 자수하면 죄가 졌잖아. 그 생각이 갑자기 나고 안 되겠어. 이러다가 경찰 달려와서 좀 큰일 나겠어. 쫓아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막 저 시체가 막 흔들어가고 막 이 팔이 하나 좀 있어가지고 막 흔들지. 그때 그럼 숨을 쉬는 거예요. 와 세상에 피 한 방 안 흘리고 어디 뭐 다친 자 하나 없이 세상에 그래서 머리를 툭툭 털면서 괜찮냐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침에 이 영상을 봤더니 세상에 우리 주님이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 수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청년들이 전도사님 설교와 전도사님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두 그 전도사님을 정말로 쏙 빠졌어요. 그만큼 그분이 인기가 좋더만. 근데 하나같이 그분이 거지의 분장으로 교회 앞에 있었을 때는 누구 하나도 내 전도사님이라고 생각 안 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정말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몰랐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가 그분한테 그 아저씨 그 죽었었으면 나는 어쩌고 했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는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정말로 빨리 아직 이 나이 되도록 이제 점점 갈 시간이 점점 빠른데 왜 이렇게 빨리 우리 차 막히면 그런 거 생각해요. 차 막히면 갔을 때 차를 막히면 아시겠어요? 사장님 언제 됩니까? 그러면 뭐 1시간 뒤에면 됩니까? 2시간 뒤에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오늘 부식이 없으니까 내려오세요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빨리 고치겠으면 왜? 빨리 갈 데가 없으면 빨리 고쳐서 집 앞에 놔둬야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3년 전에 날 죽었다는 것이 죽음에 이렇게 날 살려줬는데 왜 내가 아직도 말씀에 비춰서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 왜 나는 안 변하는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속에 있는 청년들도 너무너무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감사생활하고 그렇게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해서 흡족하다고 이 정도면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 좋은 청년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담임 전도사님이 그 행위를 보고 나서는 나가 했던 직관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너무너무 그렇게 여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들이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걸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늘 우리가 보는 얘기인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일어나는 그 일이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정말로 양인 줄 아는데 염소인 줄 알았는데 외모를 받아서 염소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양인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그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34절에 말하고 있냐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나와라. 왜 하야합니까? 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창세 때로부터 나는 이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고 보고도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 머리끝까지 다 세시가 됐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있다고 다 주님 오실 그날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창세 때부터 준비한 이 예비된 이 나를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상속을 받을 이게 얘기하시는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라도 당신들은 제외야. 아직 상속받을 그런 게 없어. 너한테는 창세제부터 정말로 상속할 만한 게 사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짝 자기 영광으로 올 때 31절에 모든 천사가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분명히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먼저 죽었던 자들까지 지금 살아가는 모두 그 주님 앞에 다 불려나와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지 그 구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구별할 때 당신의 예수님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모습에 덧입혀서 사는 사람 이것이 양이겠죠. 우리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심으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서 그 모든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힘입어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앉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주변에는 양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양이고 누구에게 염소이기 전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올바르게 누구에게 양 같은 존재도 누구에게 올바른 염소 같은 그런 행동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우리 주님이 딱 그 당시에 오른편에 염소, 왼쪽에 염소를 세웠습니다. 내 자신을 어깨 중심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까지 오면서 그래도 중간중간 만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또 아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은 양 같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염소 같은 존재로 나와 지금도 모든 주변에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곳을 달려가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내 속에서 비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창세 때부터 준비된 아버지가 준비된 그 예배된 나를 상속을 줄 거야. 근데 이 상속 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조건이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렵지도 않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죠. 자 보세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받으라. 그는 상속 줄만한 상속 받을 만한 일을 한 자들을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밑에 그 기준을 얘기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졌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으며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상속 받을 사람이 정말로 이 모든 이 기준이 이 문장으로 생각하면 정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서 못했는지 모두가 그 영상 속에도 그
그 거짓 부자했던 그 전도사님의 영상 속에도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 비 오면 큰일 나요. 감기 들어요. 어쩌든지 손잡고 그 손잡으면 내 손 더러워지겠죠. 주인을 배우느라고 깨끗이 옷 입었는데 그를 불청하면 이거 다 젖겠지요. 냄새도 나한테 묻겠지요. 모두가 교회 오면 주일 나오면 그냥 얼굴에서 발끝까지 다 치다하고 누가 예쁜가 다 거울하고 누가 예쁘냐 이 세상에서 이거 보고 다 웃는 사람들이 그 거짓 붙들고 교회 들어오면 내 모습 또한 그거 다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래 누가 쳐다보고 누가 만지겠냐고. 근데 사실은 그를 부청하고 그를 데려오는 일은 아무것도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큰 에너지도 소모되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상속을 줘야 되는데 이 상속받을 양 같은 존재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거 준 사람, 예수님 못 마를 때 마실 거 준 사람, 예수님이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에 쑤셔 죽겠네, 아이고 심혈통이야, 아이고 어디가 아파할 때 그거 찾아가지 못해서 위로하지 못했던 이거 했던 사람들 그저 오게 갇혔을 때 돌아본 거 이거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하게 했던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장을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그냥 큰일 뭐 조금 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선한 마음으로 좀 했다고 쳐서 스스로 위로받을 만한 일이라서 하고 이런 좋은 일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것을 누가 얘기했었냐면 37절 보세요. 의인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의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아니 주님께서 어느 때에 언제 배고프신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언제 배고프시다 했을 때 우리가 음식을 갖다 준 적이 있나요? 주님 배고픈 것을 못 봤으니까 음식을 갖다 준 일도 없지. 예수님이 아파서 누워있어서 그냥 헤어져 먹고 누워있는 걸 못 봤으니까 이 사이도 갖다 준지도 못 듣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면회를 갖겠어? 이 의인들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의인 뭐 이런 그 종류의 의인이 아니라 정말로 시골에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돈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정말로 우리 집안에 우리 누님들 특히 우리의 매형 이런 사람들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딴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 믿고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의인은 누구든지 아프다 그러면 이웃에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못 맞았다 그러면 마실 걸 갖다 준 사람이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싸매줄 줄 알고 어디 감옥에 갇혔다면 그 가서 그냥 가서 위로하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렇게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근데 이 의인은 이것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한 거를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주님이 내가 굶주릴 때 나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셨어요?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진짜 수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네가 바로 그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누구한테요? 네 이웃한테 했잖아. 네 이웃에게. 이것이 오늘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대에 빛을 발해야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 근데 정말로 그 영상 속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이라든지 그 청년들은 그 빛이 하나도 없어. 자기 담임 전도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분장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보통 노숙자로 봐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웃이 굶주린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헐벗은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 주머니 쪼달리고 자기 재정도 힘든데 불구하고 지금도 조금씩 힘나들게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번 해놓고 크게 생생내고 사람들한테
최양반 내가 뭐 할게 뭐 사줬고 뭐 해줬고 뭐 해주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은 누군가 헐벗었고 누군가 목마를 때 누군가 옥에 갇혔었을 때 나는 과연 여기 의인처럼 한 적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아침에 영상에 나왔던 그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노숙자를 생각해서 다 외면했던 그 사람처럼 나는 정말로 주님 오시는 보좌 앞에 가가지고 내게도 물줄 상속이 있나 하고 가서 앉을 만한 그런 아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앉았다면 내가 뻔뻔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흐르는데, 오늘 저 목사님도 오면서 세상에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너무 빨리빨리 가가지고 너무 허탈할 정도로 어때되는. 왜냐하면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살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뭘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뭐든지 막 출세하고 뭐 하는데 내 자녀가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만 막 하잖아요. 그 우리 주위 종들은 믿음으로 어찌든지 뭐든지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걸 들어보면서 내 마음이 때로는 비교돼서 쓸쓸하고 정말 그래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의인은 생색내지도 않고 아하 맞아, 내가 그때 누구 이웃에 분별이고 내가 이웃에 누가 아팠을 때 먹이고 입혔지 이 얘기도 안 하잖아. 이 의인은 오히려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어요? 배고픈 걸 못해서 내가 없이 안 가져줬는데 언제 아프셨나요?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한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왔을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을 받을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의인들이 내 주변에 이름도 빛도 없이 또한 한번 오랫동안 우리 총재님 옆에도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든 말든 정말 빛을 발하는 이 모습들이 여기 있는 의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상치를 싸매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하는 그 수고를 내일처럼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모든 민족 앞을 모으고 왔을 때에 보좌 앞에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상속이니까 빨리 와 앉아. 근데 빨리 와서 앉을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한 사람, 배고플 때 주고 굶주릴 때 주고 목마를 때 주고 상처 입었을 사람이죠. 그냥 보통 믿지 않는 사람도 보통 이웃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다 누가 다치면 쫓아가서 보살펴주고 하는 건데 실상은 이건 아무것도 공도 안 일어난 사람 가는데, 근데 실상은 아침에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나도 너무너무 많이 스쳐갔어요. 빨리 가야지. 내가 언제 저 쳐다보고 있어. 누가 사고 나면 아유 빨리 가가지고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네.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나는 급하니까 한번 가버리고 이런 막 주마등처럼 지난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 김창식 목사 너는 헛살았구나. 너는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계에 주님 오신다는 말지 않는 것을 보였는데 모든 보좌 앞에서 민족을 앞에 세우고 다 내 앞으로 와라. 내가 창세기로 준비된 아버지의 상속을 너한테 줄 거야. 우리는 전차를 타고 먼저 쫓아가서 삐지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 보좌 앞에 앉아서 삐지고 앉을만 한데 드러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그 영상이 그 아침에 간 그 영상이 나는 너무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가던 그런 사람이 보면 그 영상을 골라서 내 가슴을 이제 막 두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정말로 물론 나만 그랬겠지만 립서비스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만
뭐 갖다 줄게요, 갖다 줄게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 맨날 저분한테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뭐 하나 적고 있으면 이거 목사님 안 쓰면 나가주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세상에 자기는 싸우고 서.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로 나도 그 사람 보지 않아.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 이웃에 굶주리고 헐벗고 저렇게 다치고 아파서 정말 목에 갇혔는데 돌아보지 않는 이 내 모습. 그러면서 내가 무슨 내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예수 없는 모형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로봇가 청소하잖아요. 청소. 로봇 청소기 리모컨 찾았대요. 그 안에 들었대. 그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로봇 청소기 리모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잃어버렸다고 난리로 하나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순진한 건지. AI 로봇 같은 거에 내가 가려보니까 제 배터리 딱 떨어지면 충전되라고 지가 직자로 가잖아요. 그리고 청소하고 다 떨어지면 또 가죠. 근데 우리 계속해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저 로봇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이자고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왜 나는 이 의처럼 이런 모습을 지도하지 못합니다. 왜 방송에 나왔던 그 많은 성도들하고 세상에 그 성도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한 사람도 부축을 해서 그 사지 않아요. 비가 뚝뚝뚝뚝 다 맞은 걸로 그 저녁 몸으로 간단히 올라올 때까지 다들 왜 그 지역에 올라오고 야 아무도 안 말려 이 눈치가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옛날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면 사람의 모형은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노숙자 못지않은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워있고 우리 주변에서 배고파하고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우리 주변에서 옥에 가뒀는데 누가 하나 찾아올 사람 없어 더욱더 탄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38절 보세요. 어느 때에 나가 되는 것이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한 이 의인의 얘기에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죠. 40절 보세요. 이 인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그 방송에 나왔던 인터뷰한 그 거지 노숙자를 서치하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할 때에 부끄러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청년들 너무너무 허탈해가지고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이 요 정도밖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여자씨만 믿음만 들었어도 저 산는 뽕나무를 두고 뽑혀서 바다 시기라고 하는 시기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아니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런 모습 저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우리 하나하나를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얘기가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외모를 볼 때는 여기 있는 나는 좋은 나무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해요. 그러는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좋은 나무 같은데 나쁜 열매를 맺어요. 막 절실히 아침에 막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울었어요.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고 저 좋은 나무, 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을 보니까 다치는 거 하나. 근데 다치는 거 하는데도 사귀고 오래 치다 보니까 그가 나쁜 나무 같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고 네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힌 자들 돌보는 거, 그것이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모형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려면 멀지 않았는데 좋은 나무가 된 거를 착각하고 계속 가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너는 나쁜 열매밖에 없네? 이러면 나에게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상속은 없는 거죠. 그때는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도 받을 수 있겠다고, 적어도 나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우리 중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냐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까는 반대처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여는 의인이 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웃에게 목마를 때 주지 않은 것, 배고플 때 돌아보지 않은 것, 그가 아파서 신음할 때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그가 옥에 갔을 때 마음을 함께 쏟아놓지 못했던 것, 이것이 주님한테 못했던 거랑 똑같구나. 주님한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어떻게 창세전에 준비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겠나 말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점점 더 빨리 가고, 내가 아까도 우리 나물 따들 때 그 얘기했죠. 우리 종진이 모습 50년 전에 미국에서 나사에서 달나라에 사람이 갔잖아요. 종진이 닐 암스트롱. 나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인데 나 그 사람은 안 죽어도 이상하게 역대 대통령은 다 잃어버렸는데 닐 암스트롱은 왜 이렇게 안 죽는 건 몰라. 그게 달나라에 지금 다시 쏘아 올리려고요. 다 준비됐대요. 근데 왜 가냐고 물었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 거기다 쌓아놓은 똥을 하지 않대요. 똥을 하지. 닐 암스트롱이 거기서 며칠 있는 동안 거기서 싼 똥 오줌을 완전 깡통에다가 공기 안 통하게 해서 다 보관한 게 있대요. 그걸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검사해서 현대과학으로 다시 한번 봐서 미생물이, 사람의 배설물에는 엄청난 수십 가지 배설물이 있는데 미생물이 있다는 거만. 거기서 한 마리만 살아도 살아남은 그 미생물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하면 그 달나라에도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고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 되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의 후손들은 살아남기를 바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창조자가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현대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뭘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조그만 지구의 각도를 좀 높인다든지, 지구의 빛보다 5도, 10도만 더 온도가 막 높아도 환장할 거란 말이에요. 환장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당장 내려와서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부르는데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내가 너에게 줄 준비, 아버지가 준비하신 상속을 받아. 그러면 전부 다 막 받을 줄 알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0명 있잖아. 이쪽에 있는 저분에게 막 얘기할 거예요. 너는 내가 마실 오바를 때 먹을 거 안 준 거 알지? 나 앞을 안 들어본 거 알지? 나 감옥에 왔을 때 맛있는 거 안 사준 거 알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한 그 모든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강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가지고 눈동자 찍으면서 하루를 보내. 근데 실상은 그 맨날 며칠 함께 얘기 드린
자기 담임 목사님 노숙자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걸 모두가 다 거지 취급하고 자취당하잖아. 그야말로 소외되고 불쌍하고 굶주린 자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만 우리 살면 상속받을 나라에 상속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많은 뜻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열매가 되는데 이제 왔더니 좋은 열매였구나. 좋은 나무였구나.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자고,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딴 사람은 죽어서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서 막 포효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손가락에 힘밖에 없어서 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한테 다 보낸 유언, 그 유언에 별것 없었어요. 내가 저기 지하에 청소를 빌라에 그 보증금 보증금 처음에 받은 그 계약서가 아들아 어디에 있단가. 아빠 무슨 보험이 어디에 있지, 가방에 어디에 있단가. 그거 찾아서 어쨌든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날 잡는 것도 하든 쓰든지. 그러고 퇴근해가지고 집 와가지고 기운을 차리고 막 운동하면서 산을 올라내려가면서 내 속으로 이 보잘것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흙을 노상 툭툭 차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보잘것은 이 흙먼지 같은 난데 이게 뭘 준비하고 뭘 할 것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정말로 발발발발발발 떨었는지 그 모습을 참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수요일날 무슨 제목인지 모르고 뭐라고 썼는데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빛을 발하려고 그럴 텐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빛이 없어요. 그걸 보면 회개한 나도 빛이 없어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옥에 갇힌 자, 정말 지나가는 노숙자들도 달려보지 말고 주님이 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실 수 있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몰래 카메라 찍어서 나를 좋게 뉴스 보내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저 모습으로 주님이 진짜 내 앞에 와 있다면 나는 빵점이구나 이 생각을 각인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남은 생애 최선을 다해서 사명 받는 살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 모두도 이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